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회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세상에서 타락하고 망가지고 방황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세상이 좋다 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결국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탕자의 아버지는 그 죄악이 좋아 쾌락을 쫓아 떠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너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엎드려졌느니라. 너가 비록 불의함으로 인해 죄로 인해 넘어졌다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고작 내 자신의 일부분만 드리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돌아가기는 돌아가겠는데 천천히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줄로만 압니다. 그제도 기회가 있었고 어제도 오늘도 기회가 있으니 내일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돌아갈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만 죄짓고 내일에는 꼭 돌이킬게요.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요. 영겁후 우리는 핑계대기만 바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까요? 물론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껏 기다려 주신 것처럼 계속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왜 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도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갔는데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불이 납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도로에 서 있는데 건너편에서 졸던 트럭이 와서 나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내 차를 받아 불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내 생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시간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회개의 3단계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의 불의함, 너의 죄악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아, 내가 더럽구나. 아, 내가 불법을 저질렀구나. 아, 내가 알코올 중독자구나. 아, 내가 음란하구나.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별히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그분의 말에 동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그게 죄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 죄를 인정했으면 이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진정한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 입술의 다짐,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인정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통곡도 있습니다. 부리짖는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두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회는 뉘우칠 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서 개자가 있습니다. 개는 고칠 개인데, 즉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회개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단지 후회만 했을 뿐이다라는 무거운 심판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제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너무 다급해지면 앗수르를 의지하곤 했습니다. 물론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의존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곧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도움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때로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앗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해봤자 별 신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우상을 향하여 나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만 의존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내 인생에 참 도움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 단계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로부터 뉘우침을 넘어 행동을 고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도울림 없는 허망한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